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재앙과 이 재앙이 이야기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14장의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낯선 환경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홍해에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채 3일 길을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이 광야라는 낯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서,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원래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해변길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곳에서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불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큐티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았는지, 나와 닮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어려움은 첫 번째 뭐였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원망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시간차를 두고 먹을 물은 3일, 음식은 한 달 정도라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건 똑같았어요. 자, 그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원망을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사실 그럴 수 있는 원망이다 생각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은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물 없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16장에서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 다 떨어진 거죠. 양식 없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내 마음을 지켜간다? 이거 불가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에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음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이게 좀 특별하게 한 가지 코멘트를 하시는데 그게 15장 25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규례를, 법도를, 율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4절도 그렇습니다. 16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가서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물을 딱 마셨더니 물이 어때요? 너무 써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러분 원래부터 없었으면 그냥 절망했겠지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안 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는 거 아시죠?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아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는데. 그러고 있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저 나무 하나 보이지? 저 나뭇가지를 끊어서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장난해? 아니 그 나무가 뭔데? 던진다고? 그래서 물이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해결된다고? 말도 안 돼. 난 못 믿겠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근데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가족같이 다 세면 적으면 200만, 많으면 400만인데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기다려라. 오늘 저녁에 내가 고기로 너희에게 먹게 해주겠다. 장난해? 내일 아침부터 매일 너희에게 먹을 음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아니 그 물에다가 무슨 나무를 던진다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보더라도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인데 이걸 고기로 오늘 저녁에 뭔 재주로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10계명이 나오고 율법을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미 법도와 규례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 있는 10계명부터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일에 조그만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엄청난 믿음도 아니죠.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마셔볼게. 아니 오늘 저녁에 고기를 주신다고? 그럼 내가 기대해 볼게. 이거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 훈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사건들을 이제 광야에서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 조그마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조그마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이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그곳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그럼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온전히 믿었을까요? 16장에 보면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워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이었고 두 번째가 2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는 어떨 때 화가 나요? 이번 주에 조금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죄송하게 제가 이번 주에 화를 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화가 딱 나면 이게 어떨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할 때, 그죠? 답답할 때 막 화가 나요. 근데 왜 답답해? 아니, 그게 나는 너무 중요한데 왜 너는 그걸 몰라주니? 아니, 화를 낸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인격적인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화내진 않아요. 화를 내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화를 통해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 그런다는 거 잘 이해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건, 노하셨다는 건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자, 그게 뭐냐?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어떻게 만나를 주시면서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만나는 아침에 내립니다. 새벽에 내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오멜은 대략 한 1.8에서 2kg 정도 되는데 요거를 거두어라. 그리고 요걸 하루에 다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 한 5kg, 6kg를 주시고 요걸로 오늘 하루를 먹어. 근데 규칙이 있는데 요거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새벽에 내리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다 또 없어져.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그 시간에 딱 거두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까지. 자, 남겨두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그러려면 얼마 정도 가져오면 그 다음 날까지 안 남겨요? 내가 먹을 만큼만. 욕심내면 남아요. 내가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욕심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6일 동안은 매일 6일 동안은 그렇게 주시는데 7째 날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것까지 거두어. 그러니까 이틀 것까지 너희가 거두어야 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나오지 마. 어차피 네가 나와도 내리지 않아. 요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요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딱 먹을 만큼만 거두어. 그리고 6일째 날은 2배만 거두면 돼. 다음 날 안 내릴 거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실 모세가 노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아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속 좁게. 아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건 성경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격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건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 좁게 질투하신다. 하나님 질투하셔? 이게 아니라 그 질투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매일 만나가 땅에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거둘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침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첫 번째는 내일도 진짜 내려? 만약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킵해야겠다. 조금이라도. 아니, 안 내릴 수도 있잖아.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난 좀 더 가지고 싶어. 여러분, 6일 동안 내리고 마지막 날 안 내리시니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나갔을까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음 날 안 내린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자기는 하루치만 거둔 거예요.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 내일 먹어야 돼. 그래서 나간 거예요. 분명히 내일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2배를 거둬야 되는데. 두 번째는 2배를 거뒀어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도 더 가지고 싶은 걸로 그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우리 인간을 동물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입으로 무언가 음식을 먹는 동물 중에 배부른데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도요, 내가 배부르면 먹기를 중단합니다. 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내가 배불러도 더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화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동물이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노화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더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더 먹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그래서 비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양만큼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노는 거 좋아하시죠? 일하는 거, 여러분, 의외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거, 돈 좋아하시죠? 왜, 다 포함돼?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하세요. 먹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조절하셔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이고 그게 훈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셨을까요? 노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참으랴 라고 왜 노하셨을까요? 아니, 그 욕심이 뭐라고? 여러분, 근데 그건 단순한 욕심을 넘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자그마한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과 열정, 에너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의 욕심을 먼저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을 사용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일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 그랬어요? 나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행동이 욕심내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면 그런다고 치지만 알면 시험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험이고 훈련인지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돼요. 알면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되어지는 마음을, 성장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하기보다 또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주셨으면 그 주실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주시기를, 더 많이 주시기를, 또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는 모습.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 불순종이 욕심을 가져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시험과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집중하고 내 삶의 원망, 내 삶의 부족한 것,
내 안에 어떤 결핍에 집중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그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감사예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자매에게 톡을 받았습니다. 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간사님, 엄마가 요 며칠 허리 디스크랑 여러 증세로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뇌경색 의심되는 증상들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CT를 찍고 곧 MRI를 찍으러 가시는데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잘 나오기를, 이후 치료받아야 되면 잘 받을 수 있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았니? 그랬더니 밤새 찍었던 CT와 MRI에 별 소견이 없어서 외래 날짜를 11월 초로 잡아주고 집에 가셔도 좋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복시라는 게 있대요. 복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복시가 뭐냐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어지러운 거죠.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당시에 감사하게 응급실에 신경외과 교수님이 당직을 쓰고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딱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다고. 집에 가라고 한 게 잘못된 것 같다고. 조금 기다려보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하셔서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입원을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경과를 조금 더 보고 확실한 거를 찾아내야 되겠다. 근데 뇌경색까지는 아니지만 뇌신경 다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입원을 해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외과 교수님이 다행히 그 시간에 계셨고 그분에게 그냥 퇴원하면 됐는데 약간 미심쩍어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잘 그분이 캐치하시고 검사가 돼서 비록 입원으로 더 본인은 힘들어졌지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고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과 그 친구와 그 이야기를 통화를 나누면 저는 믿음이 적어서 불안하고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 진짜 괜찮은 거 맞냐. 근데 늘 그냥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근데 밝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하실 거다고 하는 이야기를 늘 통화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결핍으로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없는 게. 그런데 감사한 것 찾자면 또 너무너무나 많아요. 분명한 것 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 건강하게 오실 수 있는 것 크게 감사해요. 크게 감사. 두 곳의 성경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즉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에서 목마르고 줄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넘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인생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을 잃을지라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